그러면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라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 돌아가 레기움에 이르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올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의 이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그들은 나를 신문하고는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으되 이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민족을 고소하려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네가 생각하는 바를 듣고자 하노니 이는 이 분파로 말하건대 그것이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발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교회는 성전 지도자들의 조직적인 학대가 있어서 늘 위협 속에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베드로나 바나바 그리고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의 그 교회를 돌봄과 양육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성숙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이렇게 점점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제 전투는 그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권력의 상층부까지 복음을 들고 올라갈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이름에 누가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마중 나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용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닷길이 멀고 험난했습니다. 그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로마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반겨주고 환영하고 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격려와 확신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이 법적 보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의 몸으로 왔다면 권력자들이 만나 주기나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 관리자들의 시기심과 지방 총독들의 이 간계와 술수로 인해서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황제까지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상상이나 할 수 없는 일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에게 영광이 세상 끝까지 있기를 원한다고 소원했던 바울이 아닙니까? 로마 도착 3일 만에 사도 바울은 현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 대표들을 만납니다.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던 것이죠. 왜 불렀나요? 이들이 만약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편파적인 얘기를 미리 들었다면 이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염려스러웠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러나 그들을 만나보니 그들은 처음 바울의 변명을 듣게 된 자리고, 그리고 직접 바울에게 내막을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비방을 간접적으로 듣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직접 듣는 기회를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은 바울을 일방적으로 미워했습니다. 미움 살 일을 했다거나 또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그가 했나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자리에 그들을 부른 것도 동족을 사실은 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생각하는 이들을 불러 모은 이유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까지 호송된 그럼 이유가, 본인 생각에 아무 죄가 없는데 이곳까지 호송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가 사슬에 결박되었고, 그걸 말하려고 이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대체?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사슬에 결박되었다라고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려다가 사슬에 결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짐작하셨겠지만 이스라엘의 대망사상인데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확 바꿔버리실 것이다, 이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소망의 실체일까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편입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을, 아니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과 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들의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들의 믿음과 이 복음이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이 섞일 수가 있나요? 섞이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것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믿지 않아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위주의 이스라엘에 믿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하는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 이야기가 나오죠. 소망. 너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걸어야 할 소망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다시 봅니다.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섞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런 취지의 말씀을 여기를 방문한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만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럼 복음에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 후에도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신생 크리스찬들 믿음의 공동체가 수시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복음에 전혀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소망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은 지금은 교회 성도의 소망 쪽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고치려다가 바울이 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